네, 성경 66권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오늘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네, 4장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요. 네, 1장에서 1장, 2장, 3장, 4장밖에 안 되는데 이 짧은 말씀에 개인적으로는 저에게는 이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8절에 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목회자의 길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이 혹시라도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지 않는다면은 요거 안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지금도 사역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질문이 생길 때마다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찾아보는 성경이 또 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답을 얻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경험하였고 또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을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설교 제목은 복음은 고난을 부른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이 또는 학생들이 석찬희 목사님 부르면은 제가 뒤를 돌아보고 반응을 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면은 고난이 응답을 합니다. 디모데도 복음의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회자였습니다. 당시는 이렇게 큰 예배당이 없었죠. 흔히 가정교회라고 이제 가정교회였었죠. 아마도 디모데가 추측을 해보고 또는 작은 상상을 해보면은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문을 주일마다 또는 오늘은 A 성도집, 내일은 복형구, 그 다음 날은 침산동 집집마다 방문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집은 듣는 둥 마는 둥 했겠죠. 어떤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 같은 집도 있었겠죠. 어떤 집들은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워도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복음에서 떠나는 가정들도 있었겠죠. 디모데 목사님, 이제는 다음 주부터는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더 이상 교회 안 다니고 불교에 절 다니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에서 복음에서 떠나는 가정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마음도 두려웠겠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목회자입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립보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서인지 후서인지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전서로 기억하는데 어떤 사도 바울이 중요한 사명과 또는 역할을 어떤 중요한 사명과 어떤 일을 맡길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여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끼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디모데도 두려웠던 거죠. 단순히 어떤 공포감이나 어떤 그런 공포감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난주 이제 마요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처럼 소명에 대한 의심인 거죠. 나는 정말 부름받은 사람이 맞는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겠죠. 내가 계속 목회를 해도 되는 걸까? 나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도 될까? 이에 대하여서
어떤 식으로든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었는지 디모데를 위로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목회에서 은퇴를 하고 어떤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목회자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목회자가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에게 보내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 어조가 1장에서 4장을 읽어보시면은 다소 무거움도 있고 또 묵직한 어조도 담겨 있습니다. 가벼운 내용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무거운 말로 그리고 엄중한 말로 디모데를 위로합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식의 위로 같습니다. 8절에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도망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너에게 남겨두셨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셨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분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군대에 입대할 때 우리는 흔히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하필 오늘이 국군의 날이더라고요. 국가가 건장한 청년들을 군대에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필요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디모데야, 너를 불렀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할까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우리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을 선포할 때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알고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결코 낯선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과 가르침을 디모데도 모를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의 수제자와 같은, 사도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목회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에게 듣고 배웠겠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목적을 알기에 디모데 역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다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목적은 디모데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너를 부른 하나님의 목적이야. 성도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혹 성도들의 변화가 더딜지라도, 혹 너의 가르침을 듣고 복음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생명과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면 되는 거야. 결코 흔들리지 마라. 이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너도 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고 너도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자고 전하고 가르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쳐 본 적 있으신가요? 주일학교 봉사를 섬겨본 적 있으시죠? 또는 청년 시절에 공동체 안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본 적 있으시죠? 그것도 아니라면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본 적 있으시죠?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다 보면 또는 성경 공부 인도자로 섬기다 보면은 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심한 경우는 대놓고 귀를 닫고 있습니다. 나는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폰을 보고 있다든지 딴짓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는 교회를 떠나서 나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장하지 않는, 마음이 낙심하여서 T샵 2층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나 때문인가? 다른 사람이 가르쳤다면 달랐을까? 교사가 나의 소명이 맞는가? 내가 계속 가르쳐도 되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로자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그 이름 안에 생명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목적도 디모데의 시선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실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불렀는지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두 번째로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부탁은 맡겼다는 뜻입니다. 나의 어떤 물건을 친구에게 맡기는 것처럼, 또는 내 물건을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부탁한다는 것은 단순히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것 좀 잘 보관해 주세요, 맡기는 거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맡겼습니까? 아름다운 것, 보석
또는 명품 또는 귀중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아름다운 보석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복음이,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이 왜 아름다운 보석입니까? 왜 복음이 고귀한 보석입니까? 이게 복음이 담고 있는 생명과 부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 선물로 작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의 반응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입에서 탄성이 나오시겠죠. 우와, 내 남편이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 아름다운 보석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겠죠.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셨죠.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생명과 부활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도 탄성이 나오는 거죠. 우와, 하나님,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이토록 고귀한 것을 나에게 약속하셨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선물했습니다. 디모데가 그 복음을 듣고 읽고 생명과 부활을 발견하였을 때 디모데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와, 하나님, 나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복음을, 이토록 소중한 복음을 나에게 맡기셨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듣든지, 복음을 듣고 몇 명이 회심하든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집중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명령하는 거죠.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라. 아름다운 보석을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듯이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은행에 맡기듯이, 은행에 보관하여서 지키듯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호흡이 이제 닿는 순간에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을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명령하는 거죠. 이 복음을 지켜라.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하거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붙들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거라. 혹 사람들이 이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할지라도, 혹 사람들이 이 복음에 무관심할지라도 너는 이 복음을 붙들고 지키고 마음에 품고 살아가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셨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하였고, 디모데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의 고난에 참여했던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고난에서 도망치지 않고 예수를 주님으로 증언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복음의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복음의 아름다움을 몰랐기 때문에 왜 교회 다녀? 왜 예배해? 왜 주일에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가? 시큰둥했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생명과 부활을 발견하고 듣고 깨달으면서 우리 입에서는 탄성이 나오고 계십니까? 복음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다면 잘 간직해야 합니다. 복음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면 전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두 눈은 성경에 고정시키시고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생명과 부활을 날마다 맛보시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거부할지라도, 사람들이 귀를 닫을지라도,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나는 시대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생명과 부활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고 동력자들과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동력자가 남아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8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가 알고 있는, 디모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입니다. 디모데도 아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릴 때 함께 바울을 버린 사람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복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 더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배교죠. 바울을 버렸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관계를 끊었다는 수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째짠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이제 관계를 끊었다고 내 스마트폰에서 내 연락처를 지웠다 해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고자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떠났다라는 거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증언하는 일에 떠난 사람들. 반면에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오네시보로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대조되는 사람이죠.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의 투옥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나를 잘 섬겼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보로가 나를 정말 잘 섬겼어, 야, 되게 신실한 성도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죠. 나와 함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오네시보로,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상황을 보시면 참 서글프죠. 15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표현합니다.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의 측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든 사람이 버린 상황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는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의 오전은 슬픔이나 낙심이나 그리고 지쳐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디모데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떠나도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동력자는 반드시 남아 있어. 디모데야, 나에게 오네시보로가 남아 있는 것처럼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 복음에 동력하는 동력자가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반드시 남아 있을 거야. 바울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을 떠난 사람입니까? 바울 곁에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남아있는 사람이죠. 디모데에게도 권면하는 거죠. 디모데야,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를 떠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바라보라. 이를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실패입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실패입니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까? 우리가 생명과 부활을 전할 때 사람들은 외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독선적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교회를 더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떠나는 사람입니까?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떠나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다시 돌아오라고 권면하셔야 되죠. 그들을 붙들어야 되고 다시 생명과 부활로 돌아오라고 다시 연락하시고 끈질기게 권면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도 반드시 남아있는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동력자,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는 동력자, 함께 생명과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동력자, 우리가 남아있는 그들에게 더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두고 우리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역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과 부활을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대원에 합격하고 대구 동부교회 교육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다들 안 믿으시던데 제 성격이 좀 내성적입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하고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제 대학교 때 친구들은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마 목회자가 됐다고 하면은 놀랄 겁니다. 제가 언변이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청년부 갔는데 정말 말 잘하는 선배 후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와, 보면서
야,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사기꾼 됐겠구나 싶을 정도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습니다. 제가 리더십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막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런 나를 보는 그때 대학부 청년부 선배 후배들도 같이 떨었습니다. 같이 떨면서 같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청년부 그냥 회원 한 사람에서 하루아침에 교육전도사, 목회자가 되었는데 내가 사역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성품과 이런 성격과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그때 많았습니다. 그때 지도 목사님의 권면이, 청년부 때 지도 목사님의 권면이 오늘 사도발의 권면과 비슷했습니다. 찬이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실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사역하거라.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옳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됩니다. 동부교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도 확신하고 복음의 아름다움도 경험하고 복음의 동력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대구 동부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십니까? 네, 서부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동부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동력자들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맡기신 그 복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고 능력 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동력자들, 나와 함께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동력자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증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무엇이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과 부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며 그의 눈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대구 동부 교회 안에서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과 자격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복음의 능력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담대하고 복음 안에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하는 복음 안에 생명과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